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저 어렸을 때 이 동전의 한쪽 면을 막 갈아서 무늬를 다 없애버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전의 한 면이 갈아 없어져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5만 원짜리 지폐에 한 면이 인쇄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좋은 기념품은 되겠지만 그 돈 5만 원을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동전에는 양면이 있고 화폐에도 앞뒤가 있죠. 한쪽만 있으면 돈으로서의 값어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도 이 화폐의 양면처럼 또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십자가는 죽음이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굉장히 허무한 것이고 쓸데없는 고생을 한 것이 되고 괜히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숭고한 헌신이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딱히 어떤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런 사실은 야, 그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굳이 믿기 어려운 죽은 자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의 의미만 막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것 자체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만들고 동시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유업을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또 어떤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지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선포되는 사건이다 라고 우리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가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특하게 여겨서 부활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활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증명되었다, 우리들에게 선포되었다라는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마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조금 못한 존재 아닌가라는 어감을 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조금 부족하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당대 이 지중해 세계에서는 각각의 문명 가운데서 사용되는 고유한 어떤 의미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한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영웅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를 뜻하는 의미였어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 또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격에 있어서는 구별이 돼요. 그러나 본질상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에 있어서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거죠. 자, 그래서 본질상 인격에 있어서는 구별이 되지만 본질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막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유죄를 한번 판단해 보려고 기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답답하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신문을 하죠. 네가 지극히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답을 이어가세요. 너는 앞으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극히 찬양받으실 분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예수님을 기소하게 되는데, 그 기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지극히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이냐? 그렇다, 요 대답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건 메시아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이건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표현 자체가 내가 신적 존재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광분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칭을 하고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 삶의 죽음이 찾아온 이유를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동시에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누구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한테 인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나를 사람으로 보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은 누구도 선하지가 않아. 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고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에 있어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셨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 이 유대교를 비판을 하시면서 성전 저거 허물어 버려라.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 말씀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찬양받으실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꼭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흘 만에 성전이신 자기의 육체를 다시 살리는 이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을 일으키시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죽음에서 스스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니 그 당연한 이야기를 목사님 뭐 저렇게 강조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신학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삼위일체 교리의 진리를 알아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그냥 어느 날 생긴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피 터지게 싸우면서 정리된 교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요즘에 그 조혜련 씨 말고 어떤 연예인이 성경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설교 중에,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분이 그 설교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제 이런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그냥 잘못 보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의로움과 선함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뭐 이만이나 뭐 다른 저 이단 찌끄러기들이 자꾸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존재하고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뭐 나보다 좀 능력이 좋으신 분, 좋은 거 가르쳐 주신 분,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믿다가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열매가 나오면 앞으로 그것과 같은 열매들이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시즌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시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죽음은 우리 육신의 목숨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사실은 육신의 목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영혼에 비하면 인간의 그 찰나와 같은 이 육신의 삶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 있다,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열어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착해지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언어에 있어서 이제 함정들입니다. 언어로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의롭다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이 뉘앙스를 우리가 아니까 자꾸 이제 왜곡이 되는데, 의롭다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주님이 뭐 착하게 만들었다, 우리를 정의롭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죽더라도 언젠가 다시 살아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썩지 않을 하늘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 좀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된다는 의미,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육체가 죽음에서 언젠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도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육체가 살아날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좋고,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뭐 잘 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생각했을 때는 내 먹고 사는 문제는 당장 내 문제니까 너무들 크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손만 대도 우리는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심각한 겁니다. 인생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말씀이 진짜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했었을 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존재가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몇 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축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좀 망설여지고 두렵게 생각되어도 그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그것은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승리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길 원하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봐도 참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 가줘라.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누군가를 용서해 줬었을 때 우리는 한 번만 용서해 줘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예수님 또 말씀하셨죠. 나보다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네 처자나 네 재산을 더 사랑하면 절대 너희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네 가족보다 돈이나 성공보다 명예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은 참 인간으로서는 쉬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예수님은 넓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들은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그런 성질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도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게 내 존재인데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 이것이 사람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기독론에서 고백할 때 딱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으로서 전능자의 모습도 동시에 드러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과 아픔과 우리의 욕구를 그대로 예수님도 겪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부인하려고. 예수님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웬만하면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게 고민이 되신 거예요. 너무나 고민이 돼서 제자들한테 함께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뭘 말해줍니까? 인간이 자기 능력이나 자기 결단, 자기 양심,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성품, 자기 통제력으로 인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인간의 면모를 갖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게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걸 아십니다. 야고보나 요한이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다 당하겠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남들은 뭘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들의 그 다짐이 다 실패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통스럽더라도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알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위대했던 바울도 한탄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주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주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꾸 죄만 짓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러요. 이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헬퍼라고 이야기합니다. 돕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또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은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보혈로 구원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은혜에 대해서 싹 까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 자체로는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저주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거기에 알아도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오늘 이 죄의 저주가 깨지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알아도 순종이 안 돼. 알아도 그거 따라가면 된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알아도 순종이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부활을 깨달은 제자들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더욱더 주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증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눈에 비늘 갇힌 것이 떨어져요. 진리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위험이 와도 그건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되지요. 자, 그 바울은 부활을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15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맨 마지막 절 5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다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처럼 부활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여러분이 처하게 되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시험을 여러분이 당하시거든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와 환경과 시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반드시 극복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환경과 어려움에 시험을 당할 때 쉽게 흔들려요. 사람이 그때 흔들릴 때 믿음 생활도 굉장히 요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될 것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예수님 붙잡고 주의 일에 힘쓰므로써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